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본받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는 이제 말씀 통해서만 그분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 행적을 봤을 때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 그걸 갖다가 지금처럼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또 말씀 전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아무리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시대처럼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시절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더욱더 많이 고난을 당하는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냐 그러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배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한 것은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형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결론은 왜 이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올인을 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본받는 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다 보니까 또 빈틈에 허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또 갈등도 바나마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사는 것이 더 부담 좀 덜일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리 살든 저리 살아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가 이제 있답니다. 제일 위험한 부류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부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좀 어쨌든 앞에서 리드하신 분들이고 기본 구원받은 지 기본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구원에 확실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그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를 갖다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기 성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감히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 감히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들한테 구원받았습니까? 한 번씩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 먹이는 것에 먹이기 위해서 막 그것에 골몰을 하다 보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 막 준비도 바빠갖고 허겁지겁하고 또 앞에서 또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막 하니까 우리가 외견상으로 봐서는 그분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본받았지. 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전도한 이후에 내가 버림될까 두렵다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이 말씀 뭐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이 안 됐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상을 갖다가 준다 그랬거든요. 그걸 아마 그걸 갖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다 아시니까 뭐 그런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후서 전도 막 그런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까지 그 상급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이죠. 이제 믿음의 싸움을 했다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큰 틀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러면은 이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안 생겨.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내가 이제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타박을 받는 거고 그게. 그래서 쉽게 이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 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나 장소만 틀릴 뿐이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그 권능을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목사님, 장로님, 누군가 몇 사람,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그 권능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만인 제사장 이제 그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자 좋은 곳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 좋은 곳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 한 영혼을 갖다가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큰 그거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그럴지라도 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안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됐다는 것에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늘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이제 말씀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내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누군가는 또 채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이제 마귀의 것으로 채운 거지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사단의 그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이가임 저거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어? 이걸. 예?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이제 말씀에서도 예? 내가 세상을 다 얻어도 죽으면 내가만 죽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죠. 이 한마디로 이제 예배 자리, 이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 죽지는 않아요. 여 이제 근데 단지 죽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갈 장소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로 간지를 몰라. 구원받지 못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예?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예? 똑같이 안 가. 부모 자식이라도 갈 수가 없어. 같이 갈 수가 없어. 마음은 원유로 돼. 갈 수가 없어. 예? 우리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예? 초상난디 가서 안 봤습니까?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 말고 또 천국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 천국을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막연하게 예? 막연하게 이제 세상 살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좀 이제 천국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 그걸 갖다가 예?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나 그걸 갖다가 짠하다고 그걸 이루하는 그 사람이나 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망한 인생이 망한 인생. 망한 인생. 예? 지옥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예? 늘 말하지만은 예?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이제 9절 말씀드려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예?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오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예?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자나 깨나 믿음. 막 어린이들 막 그 소리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뭘 못 가요 뭐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결론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늘 말하자면 말씀을 보면 또 이제 두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사람도 나는 알곡이지 나가 가라질 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내가 가라지라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항상 그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를 보면은 당신이 진짜 누군지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보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목사도 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하나님의 권능도 행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믿는다 하는 분이 만약에 귀신을 쫓는 은사만 있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죽도록 내가 목사 했는데 선교사도 오고 또 내가 또 교회도 몇 개 세우고 또 내가 그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했다는 게 뭐 교회 일이라 그러면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만약 그것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재방송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생방송. 한번 흘러가면 그걸 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전을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도 네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막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혜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있는 사람.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지 혼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지 좋아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그런 강한 자기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경건의 이제 삶은 다른 뜻으로 많이 그걸 하는데 육신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면 안 돼. 모조품이 되면 안 돼. 무늬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보이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 늘 하지만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그레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 바로 그냥 비난해버려. 바로 찍어버려. 맛보게 해버려, 그냥.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 3번 부인해.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그래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정하게. 네 놈의 새끼. 만약에 내가 그랬다 해서 흠이는 나는 진짜 아마 몽디만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으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말하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그게 육신의 모습이라. 그거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모습이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형제 자매가 비록 내 생각과 다르게 했을 때라도 아이고 왜 저랬을까 그래 안타까워 기도해주고 그랬을 수도 있지. 우리가 뭐 이리저리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내 눈에 거스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바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모습이 있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는가? 이건 이제 알죠. 이것도 다. 이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막 연극이 아니고 액션이 아니고 이제 크게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냥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로 제물로 구하기 위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거지 않고 주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거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름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행동은 이제 행동까지 옮겨야 돼. 야고보에서도 그러잖아요. 행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앞에서 또 말을 하니까 아이고 또 지는 또 잘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늘 말하지만은 예? 같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예, 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나도 여전히 진행형이지 예?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말만 해서 그러지. 예? 아브라함이 알죠? 예? 그 훈련을 갖다가 좀 많이 받았어요. 예? 마누라도 두 번 팔아먹었어요. 예? 예? 그게 하나님 다 알아요. 그게 우리가 연약하면 알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든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게 뭐냐,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허투루 그냥 흘립니까?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지만은 많이 헤어지거든요. 예? 그 원인 일이 그거예요. 예? 말을 하면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겹 뜨고 한 겹 흘려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시작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말을 좀 안 듣고 예? 그냥 말을 아무리 해봤자 예? 안 듣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예전에 뭐 그 영화 보니까 치약을 갖다가 한 사람은 밑에서 짜고 가운데서 한 사람 가운데서 짜. 예? 그래서 그걸로 티켓 써갖고 나니까 이제 뭐 혀진 여진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예? 쉽게 말해서 그 먼저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심각합니까? 가운데서 짜갖고 양치질을 하든지 밑에서 짜갖고 양치질을 하든지 그냥 짜갖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늘 말하지만 우리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예, 그래, 어찌 보면은 가장 그런 거, 예? 말을 서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지키는 거, 안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말 좀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네? 뭐랄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왜 혼이 그리 났습니까? 말을 하면은 그냥 그때만 그냥 듣는 척 해갖고 시간 지나면 그냥 또 내팽치 쳐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갖다 섬기면은 그거 한다. 하나님께 혼난다 그렇게 막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뭐 여호수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앞에서 리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때 잠깐 그러니까 좀 힘들 때 하나님 막 죽게 생겼다고 도와주라고 막 난리를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짜내갖고 그래 알았다 해갖고 요리 좀 묻고 좀 살만하게 해주면 또 이제 또 하나님 또 어디 가버렸어. 희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지막한 거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해버려. 그냥 우리는 몰라. 우리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참 믿음에 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냥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속여봤자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기한테.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은 지금 분명히 지금 미안해 와 계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말씀을 또 요한은 이제 1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만 거하면 됩니까? 그냥 발만 씻어도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돼. 그럼 그걸 뭘로 씻냐 그거요. 다이아비누로 씻어야 됩니까?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을 씻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내가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필요할 때 내가 또 헌신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 헌신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막 무조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나를 갖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 순종을 안 해. 왜? 내 생각과 틀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아닙니다라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님이 안건을 낼 수가 있고 또 자매님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사실은. 맞고 안 맞고 해봐야 돼,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생을 해봐야지. 근데 갖고 그게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뭐 지옥 갈 죄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탁 이렇게 하는 거,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막 크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돈을 갖다가 막 사기를 쳐가지고 이 뭐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나타나는 그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는 내가 왜냐하면 우리 은사가 다 틀리다니까요. 은사는 뭐냐 그러면은 관심 분야가 틀려.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뭐 다 들어서 알겠지만은 영국으로 그걸 해주라고 우리 지금 조선소를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돈 좀 대주라고 사진을 한 장 들고 갔대. 사진 한 장 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죠.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지가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완전 거지 나라. 섬사님들 와가지고 하얀 옷 하얀 옷 아니겠죠. 뭐 깨재한 뭐 거지 나라라고 뭐 그 정도로 성서대 판단 정도니까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걸 가져가고 이 사진 한 장을 찍어가 보여주고 내가 이 바닷가에다가 이거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좀 대주라, 지원해주라 그랬대요. 늘은 흔히 말하지만은 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면 그렇게 하고 절대 못 빌립니다. 뭐 담보가 있어야 돼. 뭐 땅을 재피든지 뭐 그게 대한 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 돈을 갖다가 대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참 이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자가 딱 보니까 눈이 간절하겠죠, 이제. 눈도 이제 간절하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게 간절도 있지만은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 쉽게 말해서 그걸 보고 그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막 그냥 들으니까 아따 야 참 뭐 행운하다. 그렇게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 사람도 본다 그러면은 규칙은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만약에 그것이 빌려준 돈이 잘못되면은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
보증을 쓴다든지 그런 거 있어야지 그냥 사진 하나 딸랑 보고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그래갖고 그 돈을 빌리고 와가지고는 알다시피 그 조선소를 세워갖고는 지금 K조선이라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안 알아줍니까? 그게. 그러한 이제 이게 그러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일을 했지만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냥 우리 여기는 우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동일한 거예요. 각자의 또 나름대로의 또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것만 정한 거라고요. 방향만 내가 정한 것이고 그것을 누가 하냐?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조지 밀러람 분이 알죠? 너무나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의 고아를 10,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명이 10번. 어마어마한 거 이게 상상도 안 돼요. 여기 광명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아도 10,000명 되나? 그 정도 그냥 된다 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고아도 근데 군다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원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다고 무슨 뭐 복지관한테 뭐 돈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그 10,000명이나 되는 애들 갖다 믿을 수가 없어. 근다고 뭐 그래서 자선사업 그거 받는 것도 아니고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다니까요. 내일 먹을 빵이 없어. 그럼 어째 됩니까?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 뭐 너무도 잘 알지만 5만 번 이상을 갖다가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5만 번 이상을 응답을 받았대.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리 많이는 안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 받았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까지는 뭐 안 받았거든요. 그분이 한 40년, 50년인가 이제 고아원을 갖다가 운영한 걸 계산하고 하루에 2번 정도 응답을 받아야 가능하답니다. 횟수가. 이게 하루에 2번 정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엄청난 건데 하루 2번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6가지 기도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죄를 버려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에도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런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죄를 지서 안 되겠지만은 혹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하나님께 나한테 회개 안 해도 돼요. 나는 능지가 아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걸 돌이키고 내가 형제자매에게 본의 아니게 또 속 좋게 또 그렇게 또 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어라. 신뢰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 말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거스렸어요. 특히 이제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건디서 그 옷자락을 잡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잡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만약에 그렇게 혈루증이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한 여자가 불결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잡았다. 그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거기 있는 그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는 목숨 걸고만 잡은 거라고. 쉬운 마음으로 아니고 만약에 안 났으면 만약에 안 났고 만약에 누구한테 들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각오로 옷자락을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인내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늘 흔히 말하지만은 끝까지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거 있더라고요. 건망증이 심해, 건망증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이게. 그래갖고 이제 건망증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 뭐랄까 자기에게는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또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간증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사기를 쳤어. 그러면 그걸 키우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잊어버려.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 그걸 그렇게 늘 마음은 그래. 이제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진단반, 농담반으로 그러더니 교회 안에는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더 거한다. 기도응답이 더 잘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하느라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고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새로 오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앞에서 하면은 생각을 안 해. 자기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선교지에서 원주민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막 사정 이야기고 뭔 이야기고 그런 거 안 납니다. 그냥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실천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락 왔지만은 내가 과연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그에 대해서 뭐, 아이고, 제가 사정이 그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기 그 입장에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해갖고 그냥 가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개분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남자 여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아내가 둘이 서희가 이제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말씀에서 앞에 이제 딱 선교사님 근데 가정에서는 남자 여자 그렇게만 살아야지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딱 말을 하면은 가가지고 한 사람 내가놓고 다 정리해 본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단지 가서 시집가 살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한 사람은 딱 두고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예?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오래되신 분들은 예, 이제 그건 알아. 이론은 알아, 이론은. 아, 그렇게 이런 게 다 알아. 논리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이게 그 마음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 말씀하면 에베소 교회를 예, 말씀하시거든요. 알다시피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예수님을 레코온 봤을 때 그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 받을 때 그 마음 알죠? 예. 그 뜨거웠던 마음. 예?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 부를 것이 없었던 그 강렬했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 뭐 다 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예? 삶 가운데서는 이제 뭐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삶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무슨 일수 찍는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뭡니까?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갖다가 기뻐한다 그랬거든. 사실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예? 우리도 어찌 보면 예? 아까 조지 밀러 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좀 건망증이 안다고 하지만은 건망증이 참 많아요.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살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 생각하고 사실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면은 또 잊고 살고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걸 갖다가 본받으라 그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그랬던 부족했던 그러한 거 감정적이었던 거 그런 걸 본받으라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걸 본받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갖다가 사도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구하며 살았지 육신의 것을 구하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에다가 뭐 누구보다 많이 배웠지. 학벌 최고 학벌.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로 인해서 다 배설물로 똥으로 이제 여긴다는 거죠.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세상 경건하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간증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돈을 갖다가 평생 먹고 살 돈을 갖다가 한 가방 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딱 놓고 만약에 그걸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장인 어린이 이제 돈이 많아. 재벌이라 재벌. 그러니까 이 사회란 사람이 보니까 뭐 목회한다고 하는데 완전 거지꼴이라 거지꼴. 한마디로 이제 뭐 교회는 아니라 무슨 뭐 판자집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는 거기서 목회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요. 속이 터져. 그러니까 그 가방에 돈을 들어와갖고 실제로 앞에서 딱 놓고 어이
자네가 이 돈 가지고 교회도 이 지역에서 제일 빵빵하게 보기 좋게 짓고 좀 이 돈 가지고 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권했대. 그러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돈가방을 들고 가고 땅바닥에 딱 놓으면서 이거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돈을 갖다가 됐다고 하는 사람을 포즈를 못했대. 그걸. 그런데 어이가 없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후진 뒤에서 목회한다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 말하면서 돈 가져가라고 들고 밖에 나와갖고 바닥에서 땅바닥에 딱 그러더래.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런 조건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늘 말하지만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오랜 했어 인생을 그렇게 바쳤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날 본받는 자 되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쉽게 아이고 뭐 또 그렇게 말을 못해. 그분은 본인이 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통일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늘 말이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강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수도에 말씀인 것처럼 재방송이 없어서 그래. 재방송이 없어서. 재방송만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굳이 목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그 순간 괴롭겠지만은 지옥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1000년만 그건 좀 과하고 한 10분만 이렇게 갔다 온다 해도 그 뭐 더 이상 두 번 말 안 해도 됐고요. 누굴 막 누르고 가서 한 번만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불못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불가마 정도밖에 안 되구만 뭐 그런 사람 뭐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그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중간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 죽게 되면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바치면 그걸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아주 이제 성경에도 없고 얍삽한 이제 그러거든요. 뭐 부처님 오신 날이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방송해 보니까 아주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아이고 막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다른 거는 우리가 분별이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는 분별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적으로 봐서도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늘 말이지만 우리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다 이제 막 그런 걸 깨달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도하고 틀려요. 깨달으면 틀려요. 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좋은 말 한다해도 그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유안을 줄 수 있어. 그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하고 틀려. 이 복음하고 틀려. 복음. 이거는 지금도 이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거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그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인들을 이제 유익하게 한다는 건데 그게 훈련이죠. 예, 훈련이죠. 좀 훈련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통해서 알겠지만 그분들은 예수 부인 한번 살려준다고 해도 그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순교는 우리 저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최고의 것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막 갑자기 가갖고 나 순교한다 뭐 그렇게 뭐 내가 순교를 갖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서 가갖고 뭐 내가 뭐 칼 딱 뜨고 야 나 이제 순교한다 막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뭐 그게 가능합니까? 좁은 길, 고난의 길.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사랑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 이 우주 지금 뭐 여기서 뭐 이까지 행성까지 가려면 뭐 빛의 속도로 해갖고 뭐 몇 광년을 가니 막 그런 우리가 뭐 파악도 안 되는 그런 크신 분이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어찌 뭐 그 세계 뭐 먼지가 아니라 뭐 그러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다들 하나님의 영을 주다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그 비교하면은 우주가 지구가 어떻습니까? 그냥 물방울이라 그러거든요. 지구가 물방울이래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봐서는 이 지구가 물방울.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를 그 크신 분을 갖다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했죠. 예전에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못 불러. 못 부르고 뭐 아도니아 뭐 주님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다 그러고 또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오면은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글을 써야 돼. 그걸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뭐 인쇄술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것은 없지만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안 보고 막 또 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낮은 이치에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됐습니까? 가시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작은 생명, 하늘에 생명과가 열리는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하늘에 생명과가 열려야 돼요. 우리 통해서 그것이 혹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 그러나 그러면 좀 이제 뭐랄까 돌아봐야 되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내가 구원 받기 전 후가 달라야 돼. 구원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똑같아.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뭐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유대교, 하나님. 우리가 말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해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가 못 믿습니까? 그 율법에 딱 매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제 말씀해 보면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거기에 대해서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폐지가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에 꽉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 우리가 말 들었죠? 저 안식일 날 에어컨을 엘리베이터를 타. 그러면은 절대 버튼을 안 누른답니다. 이제 이방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버튼을 갖다가 누를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갖고 버튼 7번 좀 누르주라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말씀 지키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려. 그래갖고 웬만한 데는 처음보다 해놨어. 그걸 갖다가 안식일 날은 하게끔 작동이 되게끔 알아서 그냥 왔다 갔다 쓰고 막 하게끔 그냥 그렇게 딱 맞춰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엄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좀 참 거시기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또 쉽게 말해서 구원의 복은 아니지만은 또 세상에서 누구 민족들에게 두 번 다시 놀림받는 그러한 민족이 안 되게끔 또 지켜주시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리 해도 그 땅이 그리 큰 땅이 아니라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도 보지만 우리 각각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이 어떠한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 그들은 비록 좀 잘못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발로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좀 그것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말이지만 일치가 됐으면 좋은데 그냥 뭡니까 아까 종교생활. 우리가 알기로는 겉절적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없어.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은 열심은 따라가지 못해. 이게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최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이렇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거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때가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이 이제 늘은 마지막 90% 이상 풀어졌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늘 또 그런 말이지만은 예전에 소돔 고모라가 어느 때, 어떨 때, 노아 방주가 거석을 때, 어느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노아 방주가 거슬 때 세상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삶은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불심판은 뭡니까? 이제 유명한 소돔 고모라. 그 이제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만 해석했는데, 가장 그게 뭐냐면 성적 문란. 특히 이제 성적 문란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어떤지. 그래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 그때도 그런 식으로 엄청 로마가 망할 때쯤 돼서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성적 문란이 엄청 났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내일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금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거면은 나이 고환을 막 누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다 봐버려. 이 아내가 그게 마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에 집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마음들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정신 빼앗겨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멀리. 다 그런 경우 했겠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게임 있어, 게임. 그래갖고 막 게임 보면 예전에 보면 뭐 백돌 깨기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있어, 좀. 지금처럼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탄소나 뭐 장기 뛴다든지 뭐 파도 뛴다든지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었고, 예전에는. 지금 비하면 이제 어설프는 그런 건데, 그냥 시간 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거 한번 뭐 재미로 한 거 그 재미로 한 번은 됩니까? 절대 재미로 한 번은 안 돼요. 이제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 시간만 되면, 그게 지금은 아마 뭐 마약 중독, 다른 중독도 많지만은 막 게임 중독 심각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나이 한 3, 40대는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살아. 출퇴근할 때 보면 이래서 살아. 그 안에 그런 거, 동영상, 기본 5개 이상들 다 저장해놔. 그런 것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됩니까? 영원히 죽어버려. 그게 없어, 이제. 상식이 없어. 그래서 막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라. 그러고 조금만 자기에게 좀 불편하게 보면 바로 그냥 막 찍어버려, 그냥. 배려도 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그런 식으로. 얼마나. 다 인정해요, 그거는. 서로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을 타다기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끝이 어떤 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을 해도 이제 안 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말은 하지만은 쉽게 그것이 돌이키지는 않아. 그걸. 인정해.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들이 인정해. 그래갖고 자기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지옥 간대. 당당히 말해. 당당히 말해.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지옥은 갈 사람이 많아갖고, 이제 거기는 꽉 차버려갖고, 갈 수가 없대. 지옥은 갈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꽉 차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식통통 튀면, 뭘, 안 되죠. 알다시피.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옳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말의 이제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그 말이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돼가지고,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이 있는 거예요. 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저부터가 좀 많이, 건방지 심해갖고, 할 말, 안 할 말, 좀 분별 못하고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은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말, 저 말 그냥, 속에서 나는 대로 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그리고 늘 말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 했을 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거든요. 지금이 은혜 시대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지만은, 아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말 좀 실수했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공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공의 심판을. 이제 의의 심판, 우리는 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 그 상급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이제 보면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이제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있는 사람이냐, 없냐 차이에서 우리가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말 들어보면은, 이분이 은혜 안에 있구나. 이분이 육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많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판단한다는 게 좀 그렇고, 분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따스한 말인지, 이게 차가운 말인지,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말해도 차가운 말 하면은 옆에 가기가 싫어요. 왜? 추우니까. 못하고 따뜻해야지. 옆에 딱 요리 가고 싶지. 냉기가 사사 불어버리면은 거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풍이 불어야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마지막 날에, 아마 늘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또, 실수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러거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저 얼떨결에 앞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제가. 이게 말을 또 한다고 하긴 했는데, 혹 이 또 말이 은혜가 되지 않고,
어느 또 형제 자매에게는 또 이것이 또 송곳이 돼가지고 또 찔러가지고 또 상처를 받고 내 의도와 다르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또 늘 말이지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잘해도 못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늘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먼저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는 좀 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외면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본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다 경험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누를 보냐 그러면은 모시고 온 사람을 봐. 모시고 온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말한가, 어떻게 행동한가, 이 삶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해서 많은 그걸 그걸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그래, 그분이 그냥 이리 해버리면은 모시고 오는 왔어. 근데 말 한 번에 해버리고, 행동 한 번에 해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 그대로 따라해.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신 분이 이렇게 그걸 하나님 말씀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 이렇게 또 막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런 값도 해갖고 자기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오면은 그냥 아이고 나이가 커갖고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나이다가 커서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엄마 뚜드러 패고 막 그런 거 복시다 그래놓고 나이다 자기가 커갖고 마누라 뚜드러 패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그게. 그걸 하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는 뭐 되면 좋고 또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또 말씀을 또 상고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죄에 져서 죄에 종노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모두가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